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킷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샬롬. 매일 성령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6년 4월 2일 목요일,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은 4개의 복음서가 공통으로 기록하는 장면이자 복음서의 가장 핵심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이 장면을 기록하지요. 본문에 기록된 십자가의 현장을 한번 보면 인간의 조롱, 악한 마음, 군인들의 탐욕, 여인들의 고통, 슬픔이 뒤엉킨 절망적이고 혼란스러운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모든 일 통해 꾸준히 한 가지의 주제만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문장을 눈에 띄게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셨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들고 모리아 산에 오르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들고 올랐던 그 이삭의 그림자가 실현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버지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는 자발적인 결단임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2절까지 십자가 명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무려 3개국어로 쓰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십자가에 매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을 압박했던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또 모욕하기 위한 복수심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는 의도로 3개의 언어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라도의 조롱과 악의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실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게 온 천하에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는 예언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가 더 이상 수치의 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통치하시는 왕의 자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언어로 이 사실이 선포됨으로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하신 말씀, 즉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4절은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로마 군인들이 사형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군인들의 부수입으로 요긴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통으로 짜여진 속옷은 나누지 않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장면을 조롱이나 관행의 관점이 아니라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예수님의 고난, 그 세밀한 과정 하나하나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말씀의 성취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속옷까지 뺏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낮아지심이 어디까지냐?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까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세족식을 통해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소유인 속옷마저 빼앗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극도의 낮아짐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앞서 예수님의 옷을 두고 도박을 벌이는 탐욕스러운 군인들과 대조되는 인물들입니다.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키는 헌신적인 여인들이죠. 어머니, 이모, 두 마리아와 우리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의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한 번도 어머니라 부르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어머니를 계속해서 여자, 아녀자를 지칭하는 헬라어 귀나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이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어머니를 여자로 부르시며 사적인 모자관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조차 자신이 생명을 바쳐 구원해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자 영적인 신부로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 구속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당신의 피로 마리아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그녀를 자신이 생명 바쳐 구원해낸 영적인 신부이자 참된 제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혈육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탄생했음을 알리십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 이스라엘, 즉 새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십자가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으로 시작된 구약 전체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예언, 즉 혈통을 뛰어넘는 새언약 백성의 탄생이 마침내 성취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절망적이고 혼돈으로 가득해 보였던 십자가의 현장은 사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4일차를 맞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름빛교회 지체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내 곁에 있는 교회의 지체와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마리아와 요한을 서로에게 의탁하게 하셨듯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서로에게 가족으로 맡겨주셨습니다. 내 곁에 있는 지체들, 우리 다락방 가족들을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맺어주신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아름빛 공동체, 새언약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절망처럼 보이는 십자가 위에서도 완벽하게 뜻을 이루신 그 섭리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은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존적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침내 우리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아름빛 교회라는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마리아와 요한을 서로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곁에 허락하신 우리 지체들과 다락방 식구들을 진짜 가족으로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